분과 뒤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예수님의 생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크게 반으로 딱 잘라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이름을 내릴 수가 있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창조의 주체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물리적인 성전을 무력화시키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가 거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있고 우린 또한 그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창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정말 예수님이신가? 라는 그가 정말 구원자이신가? 그가 진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거를 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 다른 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변증하는 그런 글로 적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요한복음은 두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표적의 책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표적이 수십 개가 되고 수백 개가 되는데 골라서 7개만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그리고 고대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숫자 7이라면 완성의 숫자 그리고 완전의 숫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7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를 하셨고 7일째의 쉼을 통해서 우리 우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은 완전한 숫자,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 3이라는 숫자와 땅 4라는 숫자가 더하면 7이 되지 않습니까? 온 우주와 온 하늘과 온 땅을 만드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님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7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사실 하나이신데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7 완전한 영을 의미하기 위해서 7 영이라고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다시 돌아와서 표적을 7개로 나타낸 것은 표적을 일으키는 자가 완전한 분, 바로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7가지 표적을 보면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들은 대충 다 아실 건데 우리가 2장에서 첫 번째 기적을 보았죠. 그죠?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가나 혼인 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오늘 이후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 이 두 번째 표적으로 나오고요.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한 6장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소경을 보지 못하는 자를 눈뜨게 하는 그런 표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표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변화였다면 마지막 표적은
영생, 새로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까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쭉 설명하면서 7가지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냥 성인이거나 혹은 교과서에 나오는 분의 한 명이라면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의지해야 할 대상, 믿고 나아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요한복음은 또 7가지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나는 누구이다. 나는 뭐뭐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그리고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해서 7가지 에고 에이미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동일하게 요한복음에 기록한 요한이 의도를 나타내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4장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2주 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거나 믿었다라는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고위층 사람이었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층에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유대인의 최고봉이었던 니고데모가 최고봉이고 지식층이었다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이혼을 많이 한 그런 사람 중에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아니합니다. 유대인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혈통이 아주 좋은 백성이야. 피가 안 섞인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백성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갈릴리 그리고 남쪽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바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빠른데 사마리아인들이 너무나도 유대인들이 볼 때에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요단강을 통해서 삥 돌아서 올라가고 삥 돌아서 내려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문학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성경을 뒷받침하는 외경이라는 책 중에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사마리아인을 혐오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약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세 민족이 있는데 첫 번째 민족은 세일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아주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레셋 민족을 혐오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민족이라도 할 수 없는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발언이 무척이나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구약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지역이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도록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주를 들어오면서 여러 민족이 섞이고 피가 섞여서 순수 혈통 이스라엘이 아니라 피가 섞인 그런 민족으로 남게 됩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혼혈이라고 해서 자기 사람들이 혐오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혈을 통해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예배를 지어서 이 유대인들이 무척이나 싫어하고 혐오했다는 것입니다. 오죽 심했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이스라엘에 올 때 사마리아인들이 부탁해서 알렉산더 대왕님 우리 여기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립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허락했는데 유대인들이 참다 못해서 이후가 100년 후에 이 힐카누스에 의해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파괴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서로 심기가 불편하고 사이가 좋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 갈릴리 북쪽,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 유대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삥 돌아갔던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삥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니고데모가 밤에 만났다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였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낮에 사마리아로 가서 여인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밤과 낮을 대조시키고 있고, 그리고 신분의 차이를 대조시키고 있고, 혐오와 혐오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보다 이 낮에 만났던 사마리아인들을 더 사랑하셨고, 물론 다 사랑하셨지만 또 낮에 만났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밤에 고위층, 그러나 반응이 별로였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낮에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가진 것이 많고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아와 가보와 객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더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들이 물론 없지만, 모두가 없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더 위로하시고 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은 사마리아 속으로 걸어가셨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야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곱은 형제 에서를 피해서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자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사닥다리가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베델 땅, 이 야곱 땅, 사마리아 지역에서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 자체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사닥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주셔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원래의 이름은 야곱이었지만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 오셔서 야곱과 달리 이 야곱은 좀 간사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새로운 이스라엘,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적 목마름,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해갈과 고통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구약의 이야기를 알면 이 이야기가 무척이나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는데요. 이삭의 아내를 자기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위해서 종을 멀리 보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아들의 부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어디서 만나냐 하면 이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가 있는데요. 라헬입니다. 라헬이 만나는 곳도 바로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이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내가 이름이 십보라인데 십보라를 만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가성에 우물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 만나시겠다. 만나는 그 여인이 바로 신부가 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수가성에 우물이 있다. 예수님이 그리로 가신다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린다면 이 독자들은 구약의 독자들은 뭐냐 하면 단번에 누구를 만나겠다. 그 만나는 사람이 바로 신부가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물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과 나는 신랑과 신부의 사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17절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전에 남편이 무려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사람은 남편은 아니지만 동거쯤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라는 것을 7번째 신랑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만나는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고 그리고 그가 바로 6번째가 아닌 7번째 신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사인으로 알려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신랑과 구별되는 우리가 천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우리가 신부임을 나타내는 그런 7번째 완전한 신랑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 신랑도 7번째. 그가 완전한 신랑이구나. 온전한 신랑이구나. 완벽한 신랑이구나.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히 함께 즐거이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그와 함께 더불어서 날마다 행복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목적이 있습니다. 신랑 되는 메시아가 자신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있는데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7절에 주목할 것은 뭐냐면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우물은 성 밖에 있고요. 그래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낮 뜨거운 12시에는 도저히 올 수가 없습니다. 성 밖에 멀리 물통을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에 가야 되는데 오늘 물도로 갔던 시간이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시간을 따지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12시 정오라는 거죠.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12시 정오였습니다. 사람들과 마주하기 싫은 그런 시간대에 왔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자신의 처지가 외롭고 소외되고 또한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여인과 혼자 만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더군다나 여자와 자기 아내더라도 길거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도 아니고 이방인이었고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에게 직접 말을 건네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인종도 어떤 사람도 소외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어렵고 힘들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들에게는 항상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이야기하시고 먼저 구할 것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기를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자로 오셨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금기를 뛰어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형식과 유전과 어떤 그런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유대인 사람이 사마리아인 땅으로 지나가고 또 먼저 말을 걸고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해서 사마리아 여인도 반응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줄을 꺼 놓으셔도 좋습니다. 상종하다 생각하면 그냥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상종의 의미는 도구를 같이 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물통을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것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바로 상종한다, 관계를 맺는다, 코이노니아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과 장벽이 있지만 그것을 허물고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이 상종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배제가 있고 소외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고 상종함이고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등을 쳐서라도 다 뺏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공유와 그리고 나눔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공유하고 함께 상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현실과 도태되고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상종하며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지만 구별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나누고 하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구별된 삶인데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아니다. 그들과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상종하고 나누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법칙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차별과 갈등의 사람에서 샬롬의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상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실 때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앞서 니고데모를 만날 때에도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에스겔서를 들어서 신학적인 메시지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화제로 삼아서 바로 물이 성령이다 라고 성령을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일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복음서에 선물이라는 단어는 처음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 가면 선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선물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로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성물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을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물을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을 주시겠다.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구하는 것 이야기해. 그러면 내가 성령님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이 바로 선물, 생수, 리빙 워터, 이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먹고 있지만 우리가 우물을 먹을 때는 먹을 때만 우리의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 즉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날마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그 배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 리빙 워터,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야곱이 주시는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모두가 마시고 있는데 다른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 있는 야곱이 준 우물을 마시면 잠깐 목이 시원하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수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 이사야서 5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인데요.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아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먹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주는 성령은 돈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믿음으로 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 주시겠다라고 이사야 5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인간적으로 근본적인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요. 유대교의 최고봉이었던 니고데모도 예루살렘 성전도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역시 그렇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것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물건을 샀을 때 잠시 기쁨이 있겠죠? 새 집에 이사 갔을 때 잠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생깁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잠시 기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문제가 있고 또한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과 영원하게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갈라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곳을 추구하게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때 목마름이 사라질 것이고 영원히 기쁨으로 영원한 생수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말은 잘 이해 못했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 못했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그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에 여인을 만났고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여자와 말을 섞으면서 물을 나에게 구해라 라고 할 때 여인은 믿음으로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3장의 니고데모는 밤에 왔었고 그가 참 지식인이었고 그가 능력자였고 부자였고 권력자였지만 예수님의 말을 이해 못하고 예수님께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시간이 유대의 시간으로 6시입니다. 6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기기로 한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6시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받고 난 후에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메타포 은유가 담겨 있습니다. 6시에 만난 사건은 우연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이 메시지를 요한에 집어넣은 것이죠. 이제 7시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소유하시게 되고 그리고 갈증이 완전하게 해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팔아넘긴 시간 6시 즉 죽음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그의 자녀를 삼으시고 날마다 샘솟는 생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넉넉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힘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샘솟는 기쁨과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배, 그 강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참 자유와 본질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비록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참된 기쁨과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